주님의 품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선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혹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죄악됨과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됨과 교만함과 악함과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소.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먼저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죄악됨과 교만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22절만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낙심에서 소망으로. 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그 말이죠. 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사람, 즉 사기라고 일명 말하는 말기죠. 이 사기, 말기로 판명된 중환자가 암 환자를 고치는 수술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인데 그것도 사기 말기인데 또 다른 사람을 수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대 박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희대 박사는 1989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암 전문의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이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죠. 유방암 수술로 특히 그 치료의 명성을 떨치던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암 전문의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즈음 안타깝게도 2003년도 그는 직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미 간과 골반 뼈까지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소위 사기, 말기로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판명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대장을 절제하고 암 수술을 10여 차례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수없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사가 이 고통의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다른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자기가 암이라고 판명되는 순간에 하늘이 노랬다고 해요. 야, 내가 암 환자 고쳐주는 의사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나도 암에 걸리는구나. 실망스러웠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암 환자들 고쳐주는 일만 했었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물으면서 방황도 했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서서히 이 암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 암 환자들을 위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 절망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 더 행복합니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특히나 가족과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서 그 많은 사랑이 깊어졌다는 것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희대 박사는 그의 저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망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말기는 없습니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입니다. 암, 사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나는 암, 사기로 투병했고 10번이나 재발했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인생의 비빔밥을 주십니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서 주시죠.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10번 재발하게 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그래도 다른 한쪽이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뜬 눈으로 눈을 붙여서 어쩌다가 한두 시간 잠을 잘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A형도 B형도 아닌 C형.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천형. 하나님이 선의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었던 암과의 투병을 즐기던 그는 암에 걸린 후 10년을 살다가 2013년도 5월 16일 소천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암 환자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의사 1위였습니다. 이희대 박사, 그분이야말로 자신에게 찾아온 암이라는 큰 시험을 소망 가운데 잘 극복해낸 그의 고백 그대로 진정한 C형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힘들 때를 만납니다. 아플 때를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크게 곁길로 나아간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거나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결국엔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갖는 그 특권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설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해맑게 저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역설적 축복, 고난조차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진정한 C형 크리스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역설적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역설적 축복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야말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던 사랑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 힘도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를 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과 같이 그 누구보다 유다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늘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봅니다. 폐허가 되고 망해버린 조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졌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을 내게 허락해 줄 수가 있나? 우리 민족을 처참하게 이렇게 내몰아 버리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온 나라가 폐허가 돼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걱정 마 라고 담담하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8절에서 그의 고백이 끝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왜 이런 절망에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나의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20절.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글씨를 표현했는데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됐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뭡니까? 말씀드렸던 조국 유다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생각하면 쑥과 담즙을 먹고 마시듯이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나?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싶은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언제 그것을 기억하고, 언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낙심을 하게 될까요? 그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삶의 현실이죠. 현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오르면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을진데. 나중에 이제 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도 나누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8장에서 그토록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도 한 장을 넘어간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누워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죠. 그때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형편. 처지, 상황, 현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외에 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낙심하는 거예요. 아까 이희대 박사도 처음에는 낙심했다고 했어요. 왜? 현실을 바라보니까. 성경 번역본을,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면 좀 더 실감이 나요. 20절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기억하면 슬픈 거예요.
현실을 기억하면, 내 삶에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낙담이 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과 아픔,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저버리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코로나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더 많은 환자들로 인하여 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은 지쳐가고 경제적 상황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선을 마쳤는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과연 이 어렵고 혼란한 전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큰 기대가 생기기보단 우려밖에 들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적 현실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교육 어떤 것을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거나 편안하지 않아요. 크고 넓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기가 넓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발견하기처럼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단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면 낙담이 되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내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성경 번역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했다는 낙담이 되어서, 좌절이 되어서, 실망이 되어서 어찌할 바 몰랐는데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이것을 생각해내니까, 여호와를 생각해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내니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실 것을,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것을 생각해 보아니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사실은 한글 번역으로는 생각되어 있지 않지만 21절의 맨 앞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20절의 맨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낙심이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두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두니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여호와의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인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태초의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 특히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소위 당시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베풀으셨던 그 은혜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의 역사였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그 다음 세대인 가인이 실패했습니다.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실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바벨탑에서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죠. 그 위에 모든 족장들과 민족의 지도자들도 수없는 실패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성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달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수없는 그런 인간의 실패와 나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그 사랑을 성공으로 이끌어내시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암담하고 처절한 실패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처참한 실패 현장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또다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은 이 처참한 실패 현장 속에서도 당신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다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그렇게 깨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같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도 없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줄줄이 마치 굴비 엮듯이 엮여져서 먼 이국 땅을 향하여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처참하고 암담한 삶의 현실일지라도 어떠한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헤세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헤세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나를 향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아둠으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치 독일 수용 속에 갇혀 있었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 조그만 창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죄수가 신경질적 대답을 합니다. 봐봤자 뭐 회색 담벼락밖에 더 보여? 회색 담벼락밖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구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아니, 자세히 보십시오. 그 회색 담벼락 건너에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나요? 낮에는 빛나고 있는 태양이 보일 것이고 밤에는 그 하늘 위에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회색 담벼락이죠. 도대체 언제쯤 나에게도 희망이 찾아올까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 차가운 회색 담벼락 건너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창공에 밝게 빛나는 태양과 별빛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태양이 깨져버리고 별빛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헤세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절망의 밤이 깊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희망의 아침은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오늘 헤세드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비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억하였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맺는 강한 결속의 개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먼저 앞장서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이 라함의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나요? 가져오시죠. 에라 이놈들아, 너희들 끝 가, 탈락 땡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노아를 위해 방주를 준비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을 위해 가나안 땅을 준비하여 들어가게 해주셨고 이삭을 위해 좋은 배필 리브가를 예비하여 준비해 주셨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예비해 두셨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서 먹여주신 하나님. 그 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먼저 예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다시 이 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허우벌판이지만 또다시 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한치 오차도 없이 늘상 정확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셨나요? 채워주지 않으셨나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보고 되돌이켜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냈나 싶어요. 한 달 한 달 살아온 걸 되돌이켜보도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무엇을 통해? 그것이 가능할까요? 라함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라함을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 보거라.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낙심에서 소망으로. 자, 무엇을 생각하면 낙심이 됩니까?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면 그 낙심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 그것을 내가 떠올리면,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 그것을 내가 의지하면, 그것을 내가 신뢰하면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오늘 저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의 청년들이 못 왔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고, 직장에서 연수를 가서 못 오고, 혹은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오고,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을 붙들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하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감사의 고백과 간증들 가득히 안고 다음 주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여호와의 헤세드 라함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둘 때에, 그것을 떠올려 생각할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고 이 땅 위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여러가지 직장의 관계들, 또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믿음과 또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믿음이 없어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저들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품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정태 전사님과 예림이가 함께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무엇을 떠올리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면,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현재의 상황과 삶의 현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사실, 끝이 없다는 사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관계로 인하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다음 주에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깊이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태 전사님과 예레미가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예비하신 데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가정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보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영향을 받게 되고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주여,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로 인하여서 낙담하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마음에 깊이 떠올리며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음 주에는 또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도와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또 주 앞에 나오는 것들을 주저하고 있는 연약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남은 생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김정태 전사님과 예림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함께하게 하셨으니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환영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김정태 전사님 또 우리 예림이가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또 잘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가족들을 새학기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된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어려움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예수냐? 내가 안 해도? 오늘따라 청년들이 아무도 못 왔네. 아무도 못 왔는데 또 감사를 보냈어. 청년들이 그래요. 저희가 오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애들도 있고 직장 때문에 또